13절, 14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두 군데 우리 여기서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거다한 창조니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니라. 아멘.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정 이후 영원토록 정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온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빛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붙들고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의 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지막 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마귀들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여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2016년 마지막 예배가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로 이렇게 대치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17년 첫 번 예배, 그 대예배를 1월 1일 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 말씀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또 노래를 하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때마다 축하하는 사용하는 그 말씀들의 그 구절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찾아보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탄생만을 여기서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잠시 거기에서 그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그냥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 해 또 크리스마스 때 또 하고 이것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거기 8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들의 목동들이 이제 있습니다. 목동 셰퍼드죠. 셰퍼드가 이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가 내려온 겁니다.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할 때가 그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들에서 양떼들하고 같이 밤에 잠을 자는 그런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늦 여름이거나 초가을입니다. 더 추워지면은 더 이상 양떼들을 바깥에 그 산에서 아니면 그 광야에서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집 안으로 다 우리 안으로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대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여기에 비추어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인 아마 그 초막절
그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초봄에 6월절 그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1년에 어느 날을 정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기고 또 축하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실제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여기에 무슨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자는 겁니다. 목동들이 있었어요. 들판입니다. 이게 산이 아니고 이제 아마 언덕 같은 것 같아요. 언덕에 또 풀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물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양떼들하고 같이 자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밤에 추우니까 불을 펴놓고 그러고서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환해지더니 천사가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한 천사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이 목동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한 천사입니다. singular. 그 천사가 이게 추측하는데 아마 가브리엘 천사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느라고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A good news of a great joy. 아주 기쁜 그러한 기쁜 마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이냐 하면은 그 11절에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Savior, 그 구주가 나셨는데 그런데 그가 바로 주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기를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원주라고 합니다. Savior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3절 14절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요. 여기 천군은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 천사 아까 와서 여기 내가 너에게 그 뉴스를 전해주겠다고 와 있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수많은 하늘의 그 천사들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여기 개혁 한글에 보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데 그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I hope you understand.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땅에서는 이 죄악을 벗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요즘처럼 이게 불신자들도 크리스마스를 먹고 놀아 파티하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옆집에서 그 중동 사람 같은데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파티를 하는지 그것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깜짝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크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냥 위로 쫙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지금 목동들은 그게 그냥 멍하고 갑자기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 주를 찾으러 내려가자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에 이 갓 태어난 이 갓난아기, 이 베이비, 이 베이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기쁘다 구주 오셨나, 우리 찬송가 115장 말씀을 그대로 기쁘다 구주 오셨나 하면서 그 다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기쁘다. 주님 다시 오시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원래 그 긴 타이틀인데 제가 좀 짧게 해서 그리고 다시 오시네 했어요. 여기 우리가 똑바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렇게 태어나심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없습니다. 예, 아주 완전히 여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1년 내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그 캐롤 부르고 나서 메시지 한번 듣고 끝나는 거로 끝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예수님의 성탄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면은 이것이 1년 내내 계속이 돼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 성경에 있는 거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또 한번 읽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걸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다시 한번 아는 것도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쭉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아주 피부로 느끼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Who is Jesus Christ? Who is Jesus Christ?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확실히 주님하고의 나의 관계가 확실히 맺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쫙 붙잡고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 성경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 소설 읽으시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예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이것이 나하고 이게 그 1층, 2층 대명사 관계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맞아주실 분이고 다 이렇게 전부 다 나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야지 그 예수님이요 그것도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 뭐 이런 얘기 없어 그러고 지나가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성경에서 아주 여러 군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인데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내가 잉태를 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까지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낳을 아기가 이제 예수인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미 낳기 전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그 1인칭 2인칭 대명사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제 그 컨버세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께서 부르고 이제 대답하죠. 예수님은 쭉 계속해서 그 사역하는 동안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더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그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핍박한 그러한 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이것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 너무나 가깝고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여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를 간다 그럴 때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바로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몸 속에서 삼위일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나중에 그게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그냥 깨달아진 것보다도 믿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대로 fully comprehend. 그게 다 잊어버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열한 제자 가운데에서 한 명이 빠졌어요. 10명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전부 다들 같이 모여서 딴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하고 발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벽을 뚝 뚫고 그대로 싹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토마는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도마가 왔을 때 그때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데 도마가 나는 못 봤다. 내가 주님의 손에 못 박힌 것을 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와서 네가 내 손에 못 자국 난 내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부활을 믿으라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발발발발 떨었죠. 무서워서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 이 도마가 대답한 것은 무서워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고백으로 성령께서 그 도마로 하여금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네가 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가서 네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 도마가 드디어 나의 주시며
My Lord, 그 다음에 My God 하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럽니다. 예, 여기 지금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못 봤죠. 예수님 태어난 것도 못 보고 부활한 것도 못 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근원이, 믿음의 베이스가 무엇이 되느냐. 눈에 본 것을 내가 보고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그 진리가 확실하면은 끝까지 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이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합니다. 이거를 수학 공식을 풀어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이걸 가지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스스로 믿어지고 이것이 그대로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쿠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쿠리오스. 이거는 그 헬라 뜻에 아주 최고 통치자다 하는 뜻입니다. 최고 통치자. 우리 주님을 the Lord, the Master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다면은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이 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전에 그 반드 서번트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주님과 나와의 그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그 주와 종, 주종의 관계 이것이 완전히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이 없어져요. 이거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 쿠리오스, 로드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에서 내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온 우주 만물 중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종,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bond servant, 주님과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러한 종, 그 쿠리오스고 그 다음에 그 종은 둘로스예요, 둘로스. 그래서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그 슬레이브하고 항상 같이 붙어서 다니는. 지난번에 우리 에스더 권 목사님 멕시코에서 오셔서 그때 가지고 오신 말씀이 그 계시록 14장 그 6절에 계신 말씀, 6절에 계신 말씀. 그 신부들이 누구냐? 주님이 가는 데를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가신 데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이 반드 서번트예요. 그들이 바로 주님과의 그 쿠리오스고 그다음에 둘로스고 같이 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나 그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하고 참 겸손하게 두려고 떨림으로 더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주님으로서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러면 나는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종은 옛날에 한국의 이조 시대에도 삼국 시대에도 보면은 종들이죠. 양반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 종들은 내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소유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를 팔 수도 있고 또 딴 데로 이렇게 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주인이 나를 죽여도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주인 앞에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은 우리 주인이 제일 먼저 알고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위해서 약을 사서 먹이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주인이 나에게 와서 뭐가 필요하냐 다 보호해주고 다 프로바이드 해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종의 진실된 그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뒤에 그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예수님이 그냥 주가 아니라 만주의 주라고 그럽니다. The Lord of the Lords, 모든 세상의 왕들, 수상들, 모든 그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통치자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여기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그 캐릭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데, 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이것이 빠지면은 그러면 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잘 들리서라, 나만 믿고 그대로 잘 살아라 하고 그렇게 그냥 그 말씀만 하고 있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소망이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약속의 말씀들을 여기저기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가 꼭 다시 온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었어요.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끝까지 이제 주님 얼굴 보지 못하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이 예수님 오시는 그때하고 너무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런 때에 나의 삶의 그 목적이, 내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사.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멍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뭘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 이제 그 환상으로 올라가서 쫙 봤을 때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또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러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뭐 예수님 오시는 거 언제 때가 되면 오시겠지 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면은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의 urgency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내가 자신이 되는가, 내가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수시로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언젠가 오실 텐데 적당히 하지. 그러고 우리의 그 죄인된 습성이 우리를 자꾸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와 자꾸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요.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이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우리 한 예수님이라고 하시지만은 이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분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했어요.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아멘. 전지하시고 아멘. 무소부재하시고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특성, 예수님의 특성은 하나님의 특성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 많은 인간들은 어저께 이런 얘기하고 오늘 와서 딱 잡아떼고 딴소리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막 하고 그러고도 자기는 정직하다고 그렇게 막 얘기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unchangeable,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는 얘기는 all power, omnipotent라고 얘기해요. omnipotent. 모든 것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전지하시다고 그랬어요. omniscient.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항상 풍성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했어요. 다 아신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내가 죄를 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니 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데 누가 알아? 그렇죠. 누가 압니다. 누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성화하고 그다음에 순화하고 그다음에 성결하게 해서 내가 차차차차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성숙한 여러분들 되려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다음에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했어요. 이걸 omnipresent라고 합니다. 어디에 가나 계세요. 이거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여기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온 모든 곳에 다 계세요. 이것이 바로 그 omnipresent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퍼펙트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이제 이사야서 그 9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기묘자라고 그럽니다. Wonderful이라고 그래요. Wonderful. 우리 하나님. Wonderful 기묘자.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우리 하나님. 이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축복된 우리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1968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약 25만 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에서부터 25만 마일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아폴로 8호를 타고 가던 애스트로넛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짐 러벌하고 그다음에 프랭크 보먼하고 그다음에 빌 앤더스라고 하는 이 세 우주인들이 이 아폴로 8호를 타고 이제 그 달의 궤도를 도는 그런 긴 여행을 갔어요. 드디어 그 달 그 궤도 근처에 갔을 때 그때 그날이 바로 12월 24일 196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했냐면은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전부 다 미국 나사 컨트롤 센터 휴스턴에서 이것을 다 받고 있죠. 근데 전 미국 사람들한테 아니 전 세계 사람들한테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엄숙한 순간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쫙 읽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0절까지를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읽었어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창조를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로부터 그 다음 해네 1969년에 7월 달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버스 올드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닐 암스트롱이라고 달에 직접 착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네터까지 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달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폴로 11호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달에 착륙을 했어요. 착륙을 해서 이제 거기 역사적인 순간 거기 딱 떨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The Eagle has landed. 그 루나 머줄 이름이 이글입니다. 독수리가 드디어 달에 착륙했습니다라고 그 닐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역사적인 이 순간에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보고 감사합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가 딱 끊어졌습니다. 한 15분, 20분 동안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진 이유가 있어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7시간 어디 갔냐 이거 가지고 아우성치고 떠들고 여태까지 그런 거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지금 미국 나사 컨트롤 센터에서 every second 매 순간마다 쭉 그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컨버세이션하고 하는데 이게 다 끊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버스 aldrin 루나 모듈 커맨더 이 사람이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텍사스 웹스터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달에 거기에 착륙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딘 우드러프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군요. 웹스터 텍사스인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찬식을 하면 어떠냐 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버스 얼드린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나에게 그 성찬하는 그 떡과 그다음에 그 포도주 잔을 주시면 제가 가져가서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서 거기에 달에 착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 우리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라디오를 꺼버렸어요. 끄고 나서 닐 암스트롱하고 그 다음에 버스 얼드린하고 둘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둘이서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격적인 그 순간을 자기 혼자서 기록을 했어요. 그 바깥에서 그 레드를 껐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커서 물론 자기 교회 와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고 나서 버스 얼드린 이 사람이 나중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참 감격적인 것은 내가 달에 가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거기 가서 내가 거기에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이것을 물과 그 다음에 그 substance 이것을 손에 만지는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내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부수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액체가 바로 예수님의 피다 한 것을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왜 껐느냐 하면은 이걸 라디오를 해서 전번 그 아폴로 포로처럼 그렇게 쭉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끈 것은 아폴로 포로 때 그 세 사람이 이것을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다음에 그 무신론자 마드린 오헤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여자가 나사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한참 그 고소가 진행돼서 나사 그 치프가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하지 말아라고 해서 이제 버스 얼드린에게 이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라디오를 끄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 두 사람만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계셨습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이제 48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에게 바로 어저께 이제 그 뉴스에 이 아티클을 이제 흘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반대 세력들이 많은지.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조차도 이제는 하기 힘든 이때에서 있는 것이 참 슬픕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러한 그 반대 세력들이 많은 이런 데 우리가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뭐냐? 악한 세력들이 다가오는 그런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이미 가까웠다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봤죠. 그런데 그럼 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물론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리마인드를 한다면은 왜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 오셨는가? 제일 먼저 나 자신 거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 예,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그 5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죄인인 나를 찾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자,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죄인인 나를 찾고 잃어버린 죄인인 나를 찾고 나를 구하러 오셨다. 나를 구하러 오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살던 나에게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살던 나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살던 나에게 빛을 주러 오셨다. 빛을 주러 오셨다. 예, 예. 아멘. 내가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만 좋아하고 밤에 나가다니기를 좋아하고 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밤을 싫어하고 밝은 빛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자, 같이 따라하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예, 아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그러면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러 오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러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따라오세요. 나를 섬기려고 나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위에서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끼어들어간 겁니다. 아멘.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죄악 세상에 이 악하고 더럽고 그 추한 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되는가? 나 때문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거 적당히 하는 거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뻐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 제목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더 기쁘다 주님 다시 오시네, 이런 메시지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뻐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돼요. 아멘.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심판주로 오세요. 이번에는 그냥 맥없이 캐더릭에서 아기들 들고 있고 이런 그냥 그 참 힘없는 그런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철장을 가져가서 모든 거 다 악한 것들 다 때려 부시고 다 사탄들 막 다 쫓아내고 묶어서 이제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믿는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들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 믿는 자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그냥 적당히 믿는 자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도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교회 안에서 나누고 지금 이 시간에 벌써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그걸 봅니다.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충성되게 그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오고 좁은 길 끝까지 갔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타이틀, 이것이 예수님의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30살 때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셨은 것 그것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모든 정권들 다 거버먼트를 다 어깨에 메시고 그 다음에 그 원더풀 카운슬링이고 그 다음에 올마이티 가시고 그 다음에 에버라스팅 파더고 그 다음에 프린스 오브 피스고 이거 주님께서 안 이루고 그냥 가셨어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 다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것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Unlimited.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라는 것은 그때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 쌓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거짓과 죄의 아비 사탄을 멸망시키는 그런 승리의 영광의 약속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뱀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이제 거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나오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그 적과 에너미하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은 계속 싸울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탄하고 계속 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은 사탄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여인의 후손을 이제 계속 발뒤를 이렇게 물어요.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뱀을 머리를 크러쉬 한다고 했어요. 크러쉬. 다 밟아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안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사탄을 완전히 다 머리를 다 완전히 그냥 발로 밟아서 그래서 죽여서 그래서 묶어가지고 감옥에 지옥에 천년 동안 이제 묶어서 집어넣습니다. 거기 계시록 20장 1절에 2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그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아이시스나 그다음에 그 북한의 김정은이나 모든 악한 사람들, 이 촛불 데모하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언론들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거짓말 퍼뜨리는 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은 그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 거짓의 아비, 이거에 선동을 받은 모든 그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탄이 없어지고 나면은 사탄을 주님께서 다 묶어서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갖다 집어넣고 나면은 그때에는 이제 그 죄악을 덜 짓게 될 것. 그때에도 죄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하진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악해요. 그 계시록 이제 19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에 7절, 8절,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그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여기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거를 보지 못하면은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언제 때가 되면 언젠가 되겠지. 내가 죽고 나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흐려지면은 그럼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적당히 오고 그냥 살아가는 거.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내가 하면은 가겠지라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그 장님을 이끌고 지옥을 간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많은 그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물론 그때 그 당시 구약의 말씀이 있지만은 구약의 그 당시에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설관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메시아가 이제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다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그 중에서 물론 나중에 예수님 천국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을 갔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자기 지식을 깨닫고 언젠가 당신은 선행을 하면은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는 천국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참 굉장히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타일르고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너희들이 이것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화이슬진저 7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면 내가 1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잘못된 자신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옥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지옥 간다는 얘기는 거기가 없지만은 하신 말씀의 전체를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서 자기가 천국을 간다라고 알고 있으면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잘 깨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그 관계가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누구 때문에 다느냐, 무엇 때문에 다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 신앙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줄 때, 이 기쁨은 내가 잠시 옷 하나 새로 샀을 때 기쁜 거, 그 다음에 자동차 하나 바꿨을 때 기쁜 거,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용서 숨치는 이 기쁨, 이것을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을 내가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지속이 되도록, 계속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쁨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 힘으로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아멘.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먼저 죄악들이 먼저 빠져나요. 먼저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다 회개하고 빼내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령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 joy, 그 희락이라는,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blessed hope, blessed hope.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심을,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으로 태어나신 거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것은 떼내야 뗄 수 없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신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 이제 다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이 그 날짜라는 것이, 그 개념이 하나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365일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365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우리 2016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으면은 앞으로 2017년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그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2016년 마지막 예배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기뻐하지만은 그보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더 기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저희들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2017년 또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가 되더라도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한없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처음 오셨을 때의 그 탄생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연결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머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한 모든 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